다음 주 화요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해야 될 두 개의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추석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면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추석을 맞이할 때는 준비를 잘하고 맞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나라에서는 모이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라. 믿음 좋은 사람끼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돈만 사랑하고 쾌락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이 악한 시대가 될수록 더 잘 준비해서 만나라 합니다. 일가 친척은 물론이고 원수도 만나라 합니다. 원수도 만나서 사랑할 수 있어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기도로 준비를 잘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번 추석을 준비하되 기도로서 잘 준비함으로써 이번 추석에 결코 시험에 한 사람도 들지 말고 인정도 듬뿍 나누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잘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추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준비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러시아 속담에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해도 되지만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도 되지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정도로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추석에 일가 친척을 만날 때는 4번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4번 기도하고 만나야 돼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어느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한 나이 많은 부부가 하룻밤을 묵을 방을 찾아서 아주 작은 호텔을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호텔에서 일하던 직원 한 사람이 그 노부부한테 말하기를 어르신 이 호텔 방은 이미 다 찼습니다. 오늘 밤 이 도시의 호텔들은 다 만원입니다. 라고 아주 친절한 말로 설명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이런 말도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이렇게 비바람이 부는데 제가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쓰고 있는 작은 방에서라도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친절하게 인정을 베풀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부부는 처음에는 극구사양하다가 그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말하는지 그 친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작은 직원의 방에서 하룻밤을 쉬고 난 다음 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갔다 그랬어요. 당신은 미국 전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관리할 사람이군요. 그런 말을 남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2년이 지난 날 어느 날 그 노부부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랬어요. 초청장이 왔다 그랬어요. 2년 전에 그날 밤 참 고마웠습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꼭 내가 있는 뉴욕으로 와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초대장을 받고 뉴욕으로 갔더니 그 노부부가 공항에까지 마중을 나왔더라 그럽니다. 그 노부부와 함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가장 유명한 호텔로 자기를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그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 나이 많은 부부가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바로 이 호텔이 당신이 맡아서 운영해 줘야 할 호텔입니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 했습니다. 그 노부부는 누구였습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한 구역을 다 차지하는 호텔 높이가 47층이고 호텔 안에 객실이 무려 1413개나 되는 방을 가지고 있는 당시 미국 안에서 가장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호텔의 주인이 바로 그 노부부였습니다. 그 호텔 이름은 월도프 아스토리아였으며 그때 그 호텔을 경영하게 된 그 사람은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절과 성실로 준비된 사람은 이런 기적 같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는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는 십자가 고통을 지는 그 시험을 이겨내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지 않으면 그 십자가 고통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당하면 평소에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이겨내려고 평소에 늘 기도하던 그 자리로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바로 감람산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혼자 가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11명의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금 더 나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번 명절에 가까운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 혹시나 여러 가지 고통과 수고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먼저 일주일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쓰고 애를 써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차마 불쌍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힘을 더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써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못이 박혀가지고 오후 3시에 죽는 그 순간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11명의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잠만 자고 자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시니까 그놈들은 다 슬픔에 젖어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이놈들아,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더냐 이놈들아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또다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또 이놈들이 자고 있는 기라. 왜 자고 있었을까요? 눈이 피곤했어. 잠이 왔어. 졸음이 왔어. 눈이 무거워서 자고 있는 기라. 그때 예수님은 그놈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또다시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습니다. 또 1시간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이놈들이 또 자고 있는 기라. 그때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푹 자거라 이놈들아. 그랬더니 제자들은 계속 이렇게 3시간 동안 잠만 잤더니 그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만 넘어진 것이 아니고 11명이 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슬퍼하며 잠만 자지 말고 신세한탄하면서 슬퍼하며 잠만 자지 말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너희들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겠노라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고 힘써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여 고통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승리와 기쁨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시험을 이기게 하는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기도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졸리면 일어서서 걸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러 갔지만은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그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인 피곤함과 졸음을 물리치지 못했어. 시험에 들어서 다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거지가 한 명 있었어요. 길거리에 살면서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거지는 아주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나쁜 습관. 왜? 거리에 살지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지저분한 물건을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나쁜 습관이라고는 말하지만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까. 자원 그런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태우는 습관. 그런데 하루는 길거리에서 신문을 깔고 앉아가지고 동냥하는 깡통을 무릎 앞에 놓고 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1,000원짜리 지폐를 한 장 놓고 갔는 기라요. 그 돈을 가지고 재미삼아서 복권을 한 장 샀습니다. 그런데 그 복권이 놀랍게도 1억 원에 당첨되는 복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가 이야 이제 거지 신세를 면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며 기분이 너무 좋아서 춤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그 복권을 동양 깡통 밑바닥에다가 밥풀로 붙여놓고는 소중하게 보관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날 복권을 현금으로 바꾸러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변에
물건을 모아 태우는 습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1억 원을 받게 됐으니까 더 이상 깡통이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알고는 그 복근이 붙어있는 깡통을 깜빡 잊어먹고 그만 그 깡통을 붙어있는 복근과 함께 불더미 속에 팍 집어던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거짓 신세를 면하게 되었다고 소리치면서 던져버렸어요. 깡통 밑에 복근은 불타버렸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거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찌되긴 어찌돼 여전히 거지가 되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습관 때문입니다. 일어나면 주변의 물건을 모아서 불태우는 그 습관 때문에 복근도 붙어있는 그 깡통을 이제 내가 깡통에서 면했다고 좋아서 팍 집어던집니다. 그 습관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믿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지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자, 거지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가올 추석에 가까운 일가 친척이 모일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정말로 기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번씩은 간절하게 하나님 이번 명절 잘 보내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하게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명절에는 시험에 들지 말고 진실로 기쁜 명절이 되도록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맛본 사람이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모리가나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장님이 맨목제일교회 장로님인데 이름은 조기원 장로님입니다. 조씨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봐요. 조국이는 기도 안 하겠지만 그 조기원 장로님 이름도 기원이래. 기원합니다. 조기원 장로님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을 정축 봉사할 때에 목재를 철거하는 작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목재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장로님의 몸이 철근들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것으로 몸이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서 무려 6시간 반 동안 수술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온몸이 쇠로 된 철근에 찔려가지고 창자가 3군데나 파열이 되었고 한 군데는 도저히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어요. 그때 생명이 위태로웠어요. 그때 장로님 생각에 이야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의사가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생명을 건지는 기적을 맛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장로님은 또다시 결심을 했다 그랬어요. 또 기도하겠다고. 어떤 기도입니까? 몸을 완전하게 치료받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보로 축복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로 그날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교회는 거리가 멀어요. 서울에서는 거리가 멀잖아요. 자기 본교회 찾아가면 1시간 2시간 걸려.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 옆에 있는 교회 그 가서 새벽 기도하기로 결단했다 그랬어요. 어떤 교회냐?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 달동 내에 있는 작은 교회, 자기 집 앞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나가서 자기 교회가 어디라 남의 교회라
그 교회 가서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교회 청소를 해줬다 그래요. 청소를 해줬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와 그 교회 주보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 돈이 없었던 그 장로님은 빚을 내가지고 5천만 원 헌금도 해 주었다 하겠습니다. 남의 교회. 그러자 주위에 있는 친척과 이웃들이 저놈 예수한테 미친놈이다 라고 비난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 세 가지 기도를 줄기차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퍼뜩 생각이 나더라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내의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불쌍해가지고 남편이 동의보감 책을 연구를 했다 그랬습니다. 빠진 머리가 새로 날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검은 콩하고 검은 깨 등등 몇 가지를 갈아서 복용시키면 머리가 난다. 그런 동의보감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실천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곡식을 검은 콩, 검은 깨, 검정 색깔 많이 해가지고 갈아서 복용시켰더니 6개월 만에 솜털같이 모발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20년 전 그 장면이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한테 탈모증 치료제를 개발해 보라고 하는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탈모제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그 제품이 모리가나래요. 모리가나. 모자가 털모자라. 모리가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미국에도 상표를 등록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일본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복용하게 했더니 정말로 6달 만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속적으로 일본의 잡지에 보도되자 일본에서 모리가나 열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과 미국에서 바이어들이 몰려와가지고 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100만 달러 수출하자 그랬거든요. 온 나라 100만 달러 수출하자. 그보다 10배가 되면 1,000만 달러를 개인이 수출하게 됐어요. 그 뒤에 맹동시장과 남대문 시장도 석권했다. 여러분, 한번 기도의 맛을 보았던 그 조기원 장로님이 또다시 기도해서 완전한 건강도 얻었고 엄청난 재물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남은 평생은 주님만 위하여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로 기도하면 응답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제발 기도하여서 지혜를 얻으시고 능력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위하여 기도하되 제가 3가지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기도할지 모른다 더 과학가 싶었어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 내 마음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미움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거짓 없는 사랑을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고린도 후서 6장 6절의 말씀. 거짓 없는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만나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로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간에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남아있다면 다 뽑아주시옵소서. 시기 질투하면 내가 먼저 죽어요. 시기 질투심이 남아있으면 내가 먼저 죽습니다. 주여, 내 안에 시기나 질투심이 남아있으면 다 제거하여 주시고, 또한 형제나 자매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감사거리에 대하여 만날 때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만날 때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두 번째 제목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이번 추석에 제가 그들을 만날 때에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났다가 음식이나 먹고 돌아오지 말고 제가 그들에게 꼭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되 한 번만 하지 말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들을 만날 때까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번 기도할 때 최소한 10분씩, 최소한 10분씩은 이 세 가지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가슴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조금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다 완벽하게 뽑아주시고 그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추석에 제가 그들에게 해야 할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함으로 응답받아 실천함으로 이번 추석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행자다 인정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원수도 사랑하였으니 너는 참나의 제자다 인정도 받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